할렐루야. 계속해서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 더욱 성령 충만하여서 아나니아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위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에 아나니아 같이 삽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아나니아 같이 삽시다. 그런데 뭔가 좀 깨림칙하죠? 제가 물음표를 붙여놨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려면 이 사도행전 몇 장의 아나니아인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나니아가 한 명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도 정확하게 기도하셔야 된다고 늘 말씀하시죠?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 하나가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기도 제목 1, 돈을 많이 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2,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3, 그 여자와 결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알바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이 시간이 없어서 단어를 하나씩 빼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결혼 이렇게 하고 다녔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돈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아나니아 같은 삶을 삽시다 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로 말하면 큰일 나죠.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초대교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 이러라. 아멘.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모든 물건을 다 같이 나눠서 쓰고 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 핍전한 사람, 즉 어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현대교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빈부격차의 문제가 교회 간에도 심하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 이것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해서 대리운전을 하고 청소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총회장이 되겠다고 수천만 원씩 선거 자금을 쓰니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말 차비를 아끼려고 걸어 다니고 또 병원비가 없어서 몸이 아파도 그냥 견디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정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조금 더 회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지금까지 큰 사고나 사기당하지 않고 착실하게 모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그 유명한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목을 매서 숨졌다는 뉴스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100억짜리 집을 사기당한 것이 억울해서 그런 것 같답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런 일 당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시 당하셨어도 믿음으로 이겨내셨으니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시지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아멘. 이것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 그리고 각종 보석 등을 드리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몇 킬로그램입니까? 수십 년 들어도 기억이 안 나시죠? 약 34kg이라고 봅니다. 금 한 돈도 귀한데 금 한 달란트, 금이 34kg이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인터넷에서 보니까 약 16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것도 한 달란트가 아니고 3,000달란트 곱하면 몇이 되죠? 거의 5조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이거 계산하느라고 한참 걸렸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은 7,000달란트 그리고 각종 보석들까지 계산을 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일에 많이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다윗이 한 것은 흉내내기 어렵겠지만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이한 도우심을 주셔서 거부가 되거나 재벌이 될지. 꿈이라도 야무지게 꿔야죠. 시편 81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사실 이 구절 끝에는 하였으나 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데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유하심에는 제한이 없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열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런 의식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더 나눠야 하겠죠. 초대교회 같이 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 정도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더 나누고 더 드리고 더 헌신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인정과 칭찬도 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본다면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조금 더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의 놀라운 헌신을 바라보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나니아가 누군지 말씀드리다가 삼천포로 한참 갔는데요,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는 이런 초대교회 분위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팔긴 했는데 드리려니까 아까웠겠죠. 그래서 그 중에 얼마를 감췄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틈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아내도 똑같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찌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가 아니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입니까? 1절부터 보시면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으려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져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했죠. 눈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을 찾아가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황당한 상황 아닙니까? 이 사울이라는 자는 예루살렘에서도 성도들을 많이 핍박하고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또 이곳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려고 온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말대답을 하죠. 주여,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큰 해를 끼쳤다고 했고 여기에도 우리를 잡으려고 왔다는 이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드라마처럼 좀 읽으시면 절대로 졸리지 않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예수님처럼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것은 그런 일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일제시대에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순사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동굴에 숨어 있는데 한 성도에게 주님께서 가서 그를 치료해 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습격을 해서 죽여도 시원찮을 텐데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나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갔을까요? 혹시 요나 선지자 같은 마음은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너무 싫어서 가장 반대쪽으로 도망갔던 요나 선지자, 그런 마음이 그에게 들지 않았을까요? 저희 어머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일본어를 공부해야 한다 하시더니 막 독학을 하시고 또 성수동에 일본인 교회가 있어요. 가서 찬양대 봉사를 하고 막 그러시더니 이제는 일본어를 잘하게 되셔서 강남 시니어 대학 일본어반 강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그 반 소개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일본이 너무너무 밉고 싫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복음이 아니면 그 악한 자들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본어반 가르치시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저희 어머님은 대중교통으로 오시니까 왕복 거의 6시간이 걸리는데 매주 오셔서 일본어 반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나니아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그는 주님의 뜻을 확실히 알자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사울에게 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이 여러분 생각과 다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감정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다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요나 선지자 같이 한번 도망가 볼까요? 도망가면 어디까지 도망가겠습니까? 바다 끝까지 가겠습니까? 지난 수요 저녁에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의 신을 내가 떠나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좋은 분이 계신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 뜻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바다 끝까지 도망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요나같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싶으면 도망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충 읽어서 그렇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위산이라는 게 얼마나 강합니까? 다 녹여버리는 그런 물질이죠. 하나님이 위산을 사흘 동안 막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혹시 우리 마음과 맞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때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주위에도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믿음으로 개척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개척교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오래 사역하고 나가서 개척하신 목사님들도 있고, 또 유학 다녀와서 외국인 학교에서 교장으로 일하다가 또 개척한 목사님도 있고, 정말 어렵다는 그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의 길을 가장 먼저 가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로 오신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또 완전히 의로우신 분께서
죄악의 악취가 가득한 이 땅에서 30년 넘게 사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택하신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모든 수치와 고난을 참으시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잠시 버림받는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어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 묵묵히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 후에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는 그 영광을 누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앞에 고난의 길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고 나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땅에서 그 상급과 열매를 보지 못한다면 천국에서 따블로 주시겠죠. 아멘. 하나님은 공짜로 일시키는 법이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장래에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우리가 어렵더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장래에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주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안수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가 치료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죠. 혹시 여러분 원수가 다치거나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호사가 안 볼 때 가서 한 대 쥐어 박을까요? 아나니아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와도 같았던 사울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쥐어 박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속으로 욕하지 마시고 진짜로 그 원수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쥐어박는 것 같은 1차원적인 복수를 하지 마시고 고차원적인 복수를 하시라는 것이지요. 원수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면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저 원수 같은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속히 회개하도록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또 무자비한 공산주의자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또 아나니아는 사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택한 그릇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흔쾌히 형제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 평생 왼수로 사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용납하고 싶지 않아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형제 자매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모르십니까? 다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위에서 죽어주신 형제 자매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주 딱 질색인 스타일일지라도 존귀한 영적 가족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뜻에 순종하면 성도를 핍박하고 죽였던 사울도 형제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까 읽으신 17절 끝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죠. 이렇게 순종할 때에 교회 안에 용납과 용서 그리고 서로를 위한 도고 기도가 일어나고 교회는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던 것처럼 우리의 영안도 활짝 열리고 주님의 뜻을 더 분명히 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더 확실하게 보고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회복된 후에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면 원수같이 행하던 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혼 구령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사울의 전파를 듣고 사람들이 다 놀랐던 것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아나니아의 기도로 인해서 사울이 치료함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용납으로 인해서 사울이 형제로 받아들여지고 구령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또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사울이 능력 있는 사도로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음에 했던 인사를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볼까요? 아나니아 같이 삽시다. 사도행전 몇 장의 아나니아요? 5장이 아니고 9장의 아나니아. 혹시 하나님 뜻이 우리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아나니아 같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아나니아 같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용납하고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아나니아 같이 잘 순종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